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59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내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거두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네, 함께 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아멘. 내가 생명의 빵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생명의 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보내신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그리고 이것이 인간편에서는 그 어떤 인간의 공로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동의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 생명의 빵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더욱 굳게 서기를 세상의 어떤 다른 만족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만족과 소망을 두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멘. 네.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으로 내가 생명의 빵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의 빵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빵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좀 그 어감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양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또 하나의 표현을 오늘 말씀 본문에서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표현이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시기 전에 어디에 존재하셨던 분이신지, 또한 그것은 예수님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리키셔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게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제가 이제 어저께 어떤 한 지체하고 통화를 길게 할 일이 있었는데, 그 형제가 교회에서 삼위일체론을 배우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 교회에서 삼위일체론을 양태론이라는 걸 가르쳐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저하고 같이 교리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양태론. 양태론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목사고, 헬스장에 가면 코치고, 집에 가면 아빠고, 이런 개념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태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만약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지금 하늘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하늘과 온 우주 만물과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한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이해하고자 막 짜맞추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성령님으로. 근데 장소를 옮기실 때마다 다른 곳은 부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1600년도 정도에 이미 다 그 교리의 문제점을 다 수정 보완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양태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잘 모르는 것이고 무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무지함이 방치가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마치 우리가 나사를 조일 때 나사가 처음부터 잘 돌아가야지 그 나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인데, 처음에 잘못 꼈는데 귀찮다고 그걸 안 풀고 막 힘을 줘서 조이면 어떻게 돼요? 빠그라지죠. 그리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른 말씀의 교리 위에 서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달랐을 때 그것을 바로 교정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거든요. 창세 전에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이 존재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능력을 행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호 로고스. 그분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곳은 사실상 성육신하신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즉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거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늘에서 내려온
망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좀 거슬러 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수천 명, 많게는 만 명이 넘는 숫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그 사람들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식으로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예수님을 이 땅에 임금 삼아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잘못된 저희를 보시고 예수님은 조용히 혼자 산속으로 사라지셨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돼서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그때에 그 한 꽤 많은 길을, 그 백길을 간 중간에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셔서 거기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가버나움에 다다랐을 때 그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무서운 열심, 잘못된 열심이 그들이 막 배를 나눠 타고 예수님을 쫓기까지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한테 또 기적을 행해보라고 막 하는 그런 상황의 연속에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쫓을 만큼의 그 열심, 그 배를 서로가 막 사고 배를 나눠 타고 예수님을 쫓을 만큼의 그 열심이 있었는데도 그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 그 기적들을 또 다시 베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의 어떤 물질적인 필요와 나의 정서적인 안정과 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나라의 이름조차 사라져버린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어떻게 하면 이 존재를 내가 삼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만큼 따르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으로 믿고자 하는 믿음 또한 있었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수근거리냐면, 아니 옛날부터 저 봤어. 나 지금 부모 잘 알아. 요셉이랑 말이야.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로마서 1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 수근수근거리는 거는요,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그 수근수근거리는 죄악을 범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2가지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세요.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구원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44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신 거죠. 우리는 이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무언가 믿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이, 인간의 이 구원 말이에요. 이 구원이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는 해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알미니안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또 제가 가르치는 개혁주의, 칼빈주의 구원론과는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의 공로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개혁주의, 칼빈주의, 복음주의의 핵심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교리 공부 시간을 통해서 보고 배운 바대로 성경은 우리가 믿는 성경 말이에요. 그 성경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다. 네. 믿음을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을 통하니까 내가 믿으면 되지. 내가 믿음을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믿음도 누가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던 어떤 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복음을 듣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에게 반응하는 첫 번째 작용은 뭐냐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존재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런 존재로 살 수는 없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회개예요. 그죠?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죄고백이죠. 죄고백. 회개라는 건 죄고백 이후에 나의 삶을 털털 털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죠. 이 회개를 경험했을 때 그 존재가 비로소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죄인이지만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로운 존재로 내가 부를 거예요. 칭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서정,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계처럼 제가 표현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편에서는 이게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단계적으로 온 것 같지만 사실상은 하나님 편에서는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을 어떤 대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본체를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마땅히 구원은 우리의 복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성령을 통해 이끌어 주시고 그 택함 받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들음으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주신 믿음으로 믿게 되었을 때 구원이 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무 복무 없지만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는 무엇이냐면,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인간의 무지함, 완악함, 죄악됨, 이것은 이 세상은 끝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우치려고 하지 않고 뇌우치려 하지 않고 인생 한 방이야, 먹고 죽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인간의 완악한 연약한 모습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류의 역사는요, 여신분이 있고 닫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 시작은 창조였고요, 그리고 그 종말은 심판입니다. 그 후에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그 영원한 세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해요. 그 부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롤모델이 되시려고 한 거예요. 뭐냐면 너희도 지금은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그리고 반드시 사람이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그런 너희도 죽으면 나를 믿고 죽으면 나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봄으로써 연약한 인간이 갖는 것은 소망인 거죠. 아, 영생이라는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그 영생이라는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길, 진리, 생명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소망으로 품는 거예요. 그게 2017년 전 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7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진리가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신비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어떤 가치와
어떤 진리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살아있을 수 있는, 그 어떤 이즘도, 그 어떤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이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소망이 없었는데 우리 편에서 유일한 굿뉴스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영체,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 아주 심플하고도 쉬운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간단하고도 쉬운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룰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게. 기적을 보여줬어요. 근데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완악한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룰, 예수님을 저버리게 된 자는 영생을 살겠죠. 하지만 영생을 사는 곳이 다른 거예요. 영원한 사망의 세계를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명백한 진리를 그 수술수술 같이 알아. 어렸을 때도 내가 알고 우리 동네 몇 동네 살던 애야. 나 쟤네 부모님 잘 알아. 요셉이랑 마리아 이렇게 수술거리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만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빵,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 쓱 지나갈 수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신 적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믿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특심이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봤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봤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이 진리,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너희가 그토록 열망하고 영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는 것을 지금 이 유대인들, 이 수근수근거리는 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습니다. 역사상 존재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만나죠. 네. 만나를 먹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영원히 살았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요,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불신앙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 죽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눈앞에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보다는 이 땅에서 육신의 만족과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소망에 사로잡혀서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 하에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임을 확신하지만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 현재의 믿음이 그 사람의 실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이 내가 오늘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와, 오늘 같으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찬양하다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믿음이어도 내일 그 믿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제는 그날인 거예요. 그때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으면 감사하지만 이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는 가봐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나의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알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방금 전까지도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거렸다고 했죠. 아, 어렸을 때부터 다 알아. 내가 지금 부모라는데 제가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던 그 사람들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막 진리를 선포하시니까요, 막 4분 오열되는 거예요. 혹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야, 너 저런 거 가지고 혹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서로가 막 분열되고 앞다퉈서 막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52절에 이 무리들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면 너네들 영원히 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들떠도 안 보고서 기적 풀어내 막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수근수근 거리던 이 사람들이 이제 몇몇 사람들이 막 혹하다가 자기네들끼리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막 궁금하다 툭툭 찔르면서 네가 물어봐봐 아마 이랬겠죠.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떠밀려서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건 뭐냐면 인육을 말하는 거죠. 인육 수준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참 인자와 자비와 사랑의 본체시잖아요. 저 같았으면 에라이너마 했을 텐데 예수님이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띠용. 살도 지금 혐오스러운데 피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무지한 사람들은 지금 인육을 넘어서 야, 저 피를 마셔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살을 먹고 어떻게 피를 먹어? 그럼 우리는 조금 있으면 인신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심지어 여기 7살, 8살 된 저희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완성된 계시인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뭘 예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했었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 이미 이사야 선지서라든지 그들이 그렇게 달달 외우고 있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고 메시아가 어떻게 죽으시고 메시아가 어떤 존재가 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그들이 달달 외우고 있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도 그 순간에 그들은 그런 거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리고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에 지금 미쳐버려서 지금.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님 분명히 그때 산으로 갔는데 가버나움에 와보니까 배를 타고 같이 와 있어요. 배는 하나밖에 없었고 제자들만 타고 갔는데. 그러니까 막 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 진짜 바다 위로 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얻고 싶어도 깨닫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닫아버리시면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무지한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그 제자들과의 만찬을 통해서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정서는 제사 문화잖아요. 구약은 이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죄를 사함받고 그런 문화란 말이죠. 피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한다는 걸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가 속해진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란 말이죠. 신앙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신데 보혈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 이거 되게 컬트적이고
또 혐오스러운 게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애가 막 콩 싫어해. 그럼 이제 그 콩 먹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먹어. 이거는 뭐가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미 그런 정서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대속을 믿을 때 그것을 표현적으로 먹는다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왜냐면 그들의 문화와 정서가 그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그 대속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개념인 거예요.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뭘 하는 거예요? 바로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여서 뭐 하라고 해요? 떡을 떼라고 하잖아요. 떡을 떼라고. 그럼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맛집 가가지고 막 인증샷 찍고 이런 게 떡 떼는 거로 생각해. 서로 교제하라고 얘기하면 그게 교제라고 생각해. No!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도 알지만 교제라는 것은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서로 막, 야, 너 한 주 어떻게 살았니? 아, 나 이렇게 살았는데 내 상사가 있는데 아주 밥맛이야. 막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아, 그래, 잘해봐. 이런 얘기하는 게 교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교통의 시간을 서로가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제인 것입니다. 떡을 떼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 이것을 기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교회, 이 정말 복음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들은 매주 성만찬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매주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쁜 사람도 말이에요. 계속 보면 질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질리시죠? 죄송합니다. 원고에 없는 걸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뭐든지 사람은요 반복하면 질리게 돼 있어요. 너무나 귀한 가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살과 보혈을 우리가 기념하는 너무나 귀한 예식이라고. 매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건데 매주 하는데 사람 마음 가운데 질리는 거예요. 이 의식 자체가 되게 경홀히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좀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래서 중요한 절기 때 하자. 그래서 우리의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 이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그 보혈을 기념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되고 기념되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성도가 서로 떡을 떼며 라고 기록된 이 성경의 기록이 바로 이 고백이며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54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적 같은 것을 바라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상상할 수 없었겠지만 그들의 그 믿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졌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졌었던 그 믿음으로 말이죠.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셨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믿기 힘든 진리를
믿고 계신 분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고 기념하며 오늘 나의 영생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짜맞추려고 맞춘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본문 가운데 이렇게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하필이면 말씀 가운데 이 주의 만찬을 기억하게 하는 이 본문을 만나게 되고 말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자격을 이뤘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인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기억하시며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32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성찬에 합당한 자로 은혜 입은 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것을 여기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 마음을 얻고 주님께서 경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성찬을 나눕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을 믿으니 이 시간 주님의 몸과 보혈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잔치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다음에 떡을 들어 감사를 드린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사를 마친 후 주님께서는 잔도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되고 세례를 받으신 성도분들 차례대로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들이 이 예식에 참여하였음에 감사드립니다. 성찬의 의미를 가슴 깊이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제자의 의무를 다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바라며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이 시간 순서지에 나와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아까 우리가 고백했었던 보혈을 지나 우리 그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한 공동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또 오늘따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진행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해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배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주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각자 거한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된 제자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풍조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쉬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지니고 있지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능치 못하실 것 없으시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기에 우리 한 주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 믿음의 본토를 잘 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운 발걸음하여 또 이 자리에 찾은 귀한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지체들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풍성한 마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청직이라는 사실을 믿기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물을 드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십자가 위에 그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를 결단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의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